3월 둘째 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1절 의 말씀 중심으로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또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불안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원유 수입이 아주 어렵고 불확실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유가가 이제 오르고 있고 주유소에 기름값이 휘발유 1,600원 하던 것이 2,000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또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했던 날씨가 이제 다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3월 둘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인데 서로 축복하며 평화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 아주 가장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데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 세상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읽어야 될 송소일과 주일날에 읽어야 될 송소일과의 주제의 핵심 키워드는 목마름, 생수, 은혜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주일에 읽을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출애굽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 여정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첫 번째 이 어려움이 홍해바다 사건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바다요.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이제 죽었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를 이제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가르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걸어갈 때 배고픔과
또 이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그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 번째 원망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15장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런 사건이 소개되고 그 물로 인해서 두 번째 일어난 원망 불평의 사건이 오늘 무리바 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운동하시거나 또 어디 이렇게 오랫동안 요즘 산책을 많이 하고 트레킹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트레킹하다 보면 목마릅니다. 근데 이 목마름의 문제는 배고픔보다도 더 근본적인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자 또다시 그들이 아주 습관적으로 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거기에 놔뒀으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실컷 물은 마실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원망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자신에게 향하는 그런 원망불평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시험하는 행위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호렙산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심으로 백성들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무리바 물 사건은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함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을거리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의 발 앞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원망 불평을 앞세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적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호렙산에 올라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명하셔서 그들의 육적 목마름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즉 피의 기적으로 일으켰던 모세의 지팡이로 이번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는 그런 기적을 또한 이번에도 나타내 주신 거죠. 이것은 애굽에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변함없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사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원한 안식과 목마르지 않은 그런 생명의 물을 늘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만 하였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삶을 가꾸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대조적인 우리 삶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의 마음과 찬송의 입술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며 마침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길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인생 여정길에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의 삶을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리바 물 사건으로 알려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세상은 이 목마름의 영적 기갈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그런 목마른 그런 기갈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참으로 공허해합니다. 아주 지금 우리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보릿고개도 있었지만 지금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이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서 비례해서 우리의 심령이 풍요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공허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장막에 그런 진을 쳤지만 그곳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다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아주 쓴물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을 마셨는데 타는 목마름에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아주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여기 또 와봤더니 여기는 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고 또 모세와 지도자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광야는요 필연적으로 물이 부족한 땅입니다. 그곳에 물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광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성경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 다 따먹으라는 거, 다 먹어도 좋다.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라.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 거 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인류 모두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광야길을 그들에게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런 광야에서 살 길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으며 그 훈련의 장소로 하나님은 광야를 택하셨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은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목마름은 육체적인 것이라기보다 영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공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피조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육적인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기간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찾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타는 목마름과 같은 영적 기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과 재산을 축적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도모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식이나 명예를 얻으려고도 하고요, 또 정치인들 이 권력 잡아서 이렇게 한번 멋있게 아주 목표는 그럴듯하게 하지만 전 정치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면서 이 기갈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에 귀의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 찾아다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기갈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가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타고 목이 더 타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더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는 목마름, 그런 육신의 그런 목마름을 물로 다 해결해 하였는데, 이 영적인 그런 목마름은 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 기갈은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적인 그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해결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희상할 수 있을 모를 텐데,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수경 재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을 따라서 얼마든지 나무가 흙 떠나서도 잘 자라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것을 그는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그런 기갈, 이 목마름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어서 영적 기갈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 기갈,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아주 단순한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당신께로 나아오도록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 나오기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생명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초청을 예면하고 다른 곳에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갈증은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그런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적 기갈의 문제, 우리 타는 목마름, 그런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해결될 수 있지만 우리 영적인 그런 기갈,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무엇일까요? 기도는요, 영적인 기갈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첩경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만 명의 그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인구수가 그 아이들 장정하고 아이들까지 아마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통 이제 통계로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 뭐 200만으로 치더라도
그 많은 사람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가 있어요. 백성들은요,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모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을 때,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올라나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르비딤에서도 백성들은 원망하였지만 그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인생의 그 민족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가 속한 공동체에는 망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들 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교우들, 또 여러분 각처에서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정말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그렇게 구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영적인 기갈을 당한 이 땅의 영적 해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 성도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 늘지 않았습니까? 중동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내가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와 나라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심령의 메마름을 하나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영적 해결을 위한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르비딤의 물이 마른 것처럼 메말라가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심령을 들여다보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의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이렇게 근력을 키우지 아니하면 작은 시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시험을 들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다 이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이런 연약함이 영적 연약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영적 해결을 위한 갈망이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백성들처럼 원망불평하지 말고 모세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그런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로 이 응답의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자신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원망불평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타들어가는 영적 기갈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영적 갈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마지막 은혜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반석, 진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반석이 있는데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누리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이 없어 목말라는 이들의 그런 이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이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반석에서 물이 내어 마시게 해요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반석이란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영적 갈증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의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늘 이 무리바에서 이렇게 목말라 거기서 반석에서 이렇게 물을 냈지만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생수, 영원한 생명수가 나오게 하는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영적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였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갈증을 호소하는 모든 이들에게 생수를 값없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또 다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견원지간, 원수지간이었죠. 서로 대적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공허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영적 갈망은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또 영원히 채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를 단번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었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에서 나는 물은 우리 육신의 갈증만을 해결할 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영적 갈증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영적인 갈증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죄가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 속에서 평안 속에 아주 행복 속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 근원적으로 우리를 덮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는 죄사함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 주신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수의 그런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편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이 갈증이 어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난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였던 거죠. 그런 생각에 미치자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작 전부터 출애굽의 광야 전 과정 속에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평원, 휴식처라는 뜻을 가진 르비딤이었습니다. 휴식처, 평원이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였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였을 때 그 동일한 땅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졌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사가 되었습니다. 마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시험, 유혹이라는 뜻의 마사라는 이름의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툼과 쟁투라는 무리바라는 그런 지명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 축복의 땅이 그 고통의 땅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 꿇은 바로 그곳에 생수의 근원이 있었음을 그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늘 들려싸여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갈 수 없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하며 예비하기를 사모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 인생의 한 많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저기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수가성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갈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날마다 힘입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아름답게 가꾸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망불평하였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호렙산 앞에 서서 반석에 쳐서 샘물을 내어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육신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그런 기갈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그런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물은 우리 인생의 그런 육적인 그런 만족을 주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 영적 기갈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그런 영적 기갈과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더욱 의탁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